이제 우리 찬송가 621장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의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사 피곤한 저들 위해 안식을 더하시고 상처난 영혼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더하시며 곤고한 심령 속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과 37장 연하여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37장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요관을 데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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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허물들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들을 바라보며 자연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인간의 탐욕과 죄가 불러온 결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런 미련함과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을 미워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교만했고 이웃과 더불어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로 허물을 이루곤 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가가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이웃과 벗이 되어주셨음에도 저희들은 이웃의 고통과 아픔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한숨과 탄식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못한 채 무심히 지나치곤 했습니다. 때때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셨을 때도 금성의 귀를 막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루며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명령까지도 순종하는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저희들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저희들만이 아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죄들을 고백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들으시고 사죄의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사오며 사도들의 신조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67장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승의 빛 그 지은 궁창 큰 물의 소리로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산제사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믿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확장해가는 도구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셨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을 꼭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계 열방과 이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만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면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와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성전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터전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먼저 말씀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끼어 기도할 수 있는 제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달동지역을 위하여 울산 도성에서 꼭 필요한 제단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들의 성도들 가정 하나님 아버지 문설주에 보혈 피로 완전히 덮어주시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한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여 완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들고 서신 박 목사님 아버지께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고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목자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산돌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과 기도로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 그 어떤 날생고 예리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믿는 믿음의 심령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직분을 아버지여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예배 온전히 주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8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이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리오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가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박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아동부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학생으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보통 수련회가 끝나면 수고했다고 이렇게 부서에서 이렇게 목욕비를 조금 또 받곤 했는데 아동부 학생이 여름 성경학교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저에게 그 선물을 준비해서 준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름 성경학교 끝났다고 또 그거 은혜 받았다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선물을 받는 사역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런지 그때 그 학생의 선물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몸이 좀 지치고 피곤해서 좀 쉬려고 누워있는데 폰에서 문자가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열어봤더니 내용이 뭐냐면 전도사님 줄 게 있어요 하는 문자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사진 6장이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축구공 사진 한 석장하고 또 롯데 야구 선수 사진 석장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학생이 제가 이 축구를 좋아하고 또 야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또 롯데 팬인 걸 알고는 이 2002년 이 월드컵 공인 축구공 그걸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거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롯데 야구 선수 당시에 뭐 이대호나 이런 선수들이 인기 있을 때 그 선수들의 사진을 또 다운받아서 석장을 쫙 보내준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그러더니 나중에 또 문자가 하나 띠릭 또 왔어요. 그러는데 뭐라는 문자가 왔냐면 2002년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문자를 딱 보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문자를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의 엉뚱한 행동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나중에 이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문자를 통해서 뭘 이야기했냐면 어머니가 곧 퇴원한다는 소식을 받았다요. 저도 사실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영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엄마가 치료했었어요. 그래서 이 예영이가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빨리 퇴원해가지고 집에 와서 같이 사는 게 작은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영이를 만날 때마다 항상 이제 하나님은 예영이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꼭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엄마를 치료시켜 주셔가지고 나아서 집에 같이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손잡고 기도해 줬던 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의 여름 성경 학교 때에 주제를 뭘 가졌냐면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를 이제 수련을 했거든요. 저녁 집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방법과 자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감사할 내용이 있는 건 다 적어내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적어내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될 것 있으면 꼭 적어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더니 엄마의 병원에 입원해 그것에서 회복되기 원한 마음에 있던 이 아이는 제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 끝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그 아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지금 그 아이의 모습이 선한데요.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붙들며 기도하는데 제가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그 아이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엄마를 빨리 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수년 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이 예영이의 엄마가 이제 여름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 여름 성경 학교가 끝난 그 다음 주에 태어난다는 소식을 저 학생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도의 은혜에 기뻤는지.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먼저 이 감사해야 된다는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제가 먼저 눈에 보이니까 저한테 그냥 감사하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자기한테, 초등학교 5학년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건데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자기가 생각난 거예요. 사진 몇 장을 보낸 거예요. 사진 몇 장에 불과했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의 아름다움을 보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 마음이 좀 잔잔합니다. 짠해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질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에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그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순교하게 돼요. 이러한 헤롯의 행동을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모습에 이 헤롯은 더 활동하는데 이제는 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고 지자는 죽었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위기에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게 되었냐면 바로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래요. 그들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많지 않은 선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인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기도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요,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는 최고의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요,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도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그들도 영적인 싸움 안에서 치열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1절의 상관절 앞부분은 그때에라는 이 말 속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복음의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이 성도들은요, 안디옥 교회 못지않게 교회들마다 이방인의 교회를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지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기쁨이 충만했고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복음이 전가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반대로 이 이방 교회의 모체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고, 또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 기독교의 이 탄압의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는 아주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도들은 기쁨 가운데 충만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걸 싫어했던 사탄은 바로 이 헤롯과 같은 그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찬 그들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핍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막아서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영적인 교회와 초대교회와 사탄이 영적으로 이 싸움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때의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대응해서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하여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여러분 영적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100번 싸우면 100번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을 우리의 육적인 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영적인 최고의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바로 이 사탄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바로 우리 사탄을 그 기도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잠든 베드로를 툭툭 쳐가지고 띠를 띠고 또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고 깨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요? 손에 쇠사슬이 묶여있던 쇠사슬이 그냥 스르르르 하고 자연스럽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끌림 받아 걸어갈 때에 지금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던 경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지키는 경비들은 오늘 4절에 보니까 4명씩 4패, 그러니까 총 16명의 병사가 베드로를 아주 중범인 것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이 감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 이 16명의 경비가 지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베드로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를 가진 병사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기도는요, 모든 무기와 모든 병사를 무기력할 만큼 그것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요, 모든 힘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싸움을 하는 첫 싸움이 나와요. 이 아말렉과의 첫 싸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들이 종노릇하던 430년의 세월을 그만두고 광야로 나왔어요. 종노릇하던 그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광야에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런 조직된 군대의 힘으로 군사가 조직되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말렉은요, 어떤 민족이냐면 광야에서 약탈을 하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만만한 민족들이 나타나면 그 민족들을 약탈을 해서 물건을 빼앗아서 먹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무기에 군사력 또 전쟁의 경험들이 이스라엘보다 월등하게 뛰어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이거는? 여러분, 당연하게 경험 많고 무기 좋고 군사력 되어 있는 나라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영적인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모세가 높이 들린 그 모세의 기도의 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과 홀이 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해가 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도
그의 팔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강력한 무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냐 하냐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이 무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녹슬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회복하는 오늘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최고의 무기를 가졌으나 그 무기가 녹슬어 버린다면 오늘 우리가 그 무기를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때에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최고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과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10절 함께입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래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늘 우리의 두 팔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열기에는 벅차고 또 우리가 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쇠문들이 우리 앞을 막을 때에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기도이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적극적인 모습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으로 요청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손을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이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막막한 이 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 경험, 이 신앙적 위기는 어떻게 오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그 끊어진 관계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바로 기도는 그 관계를 회복해주는 믿음의 열쇠가 되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유지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믿음의 열쇠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가 위기에 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꼬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꼬이는 우리의 관계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입술이 정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상대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때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꼬여져 있는 이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풀어지는 열쇠의 역할을 기도가 해주는 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잖아요. 코로나19와 같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바로 기도가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열쇠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어려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기도는 낙심의 자리에 있는 바로 그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도는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기도는 또한 낙심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는 열쇠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열쇠가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왜 또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겠지요. 오늘 내용을 보면요 기도의 응답으로 이 당황하고 있는 세 분류가 나옵니다. 당황하고 있는 세 분류예요.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자,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가의 이 집에 모여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지금 그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서 잠시 잠이 드는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깨어났는데 지금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베드로, 지금 천사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그 감옥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무리가 기도 때문에 당황하고 있냐면 바로 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또 당황을 해요.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절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래요. 베드로가 생시인지 꿈인지도 모르고 나왔는데 나와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자기에게 역사하는 걸 얼마나 좋은지. 지금 어디로 향하게 되어지면 이제 본능적으로 마가의 그 기도하는 집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똑똑똑 두드렸더니 그 마가에서 기도하는 그 여아이 하나, 로데라는 아이가 문에서 잠시 나왔는데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여담하고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지금 문 앞에 베드로가 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미쳤냐? 본문에 가면 너 미쳤다. 그는 베드로가 아니다. 왔다면 베드로 천사가 왔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께서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문을 열었더니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들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도의 역사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헤롯과 유대인과 군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날의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를 구해내시고 또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베드로 살아나심을 보여줬더니 그 밤새 일어난 그 엄청난 일들이 이제는 눈을 떠보니까, 날이 새어보니까 누구에게 닥칩니까? 바로 군인들에게, 헤롯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밤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옆에서 감금되어 있던 베드로였는데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하나님 완전 기적 같은 일이 자기에게 있던 그 베드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이 군인들을 신문한다고 그들이 답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들은 적지 않은 소동에 휘말리고 지금 이게 무슨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요. 결국에는 그 파수꾼은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는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6장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뭘 무너뜨립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마라. 바로 이게 너의 이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모든 걸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하라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건지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그 침묵의 가운데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때 그들은 일곱 바퀴를 다 돌고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외쳤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복해 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여리고성이 소리쳐가지고 무너질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래요. 이 헤롯은요, 이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자기 자리에 어떤 권력의 어떤 그 추구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동적인 삶을 사다 보니까 바로 사탄의 노린 그 종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사탄의 종의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하는 일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사탄의 궤 안에서 이 헤롯과 유대인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이러한 사탄의 이 악한 계획을 하나님은 물거품으로 만들어 가세요. 오히려 악한 계획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끌어 갑니다. 헤롯과 유대인들은 어떤 계획을 하냐면, 이제 무교절이 지난,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이제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공개적으로 처형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두렵고 또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계획을, 또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두렵고 떨고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속에 찬양과 기쁨을 회복해 주세요. 헤롯과 유대인들이 악한 마음으로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에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로 그 위기를 이긴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져요. 그렇게 총리가 되었더니 다른 대신들이 이 다니엘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려 죽여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허물을 잡기도 하고 잡으려고 했는데 흠이 없어요. 그래서 찾은 게 방법이 뭐냐?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3번 하고 있는 이것을 험잡아서 이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어떤 자가 있더라도 그 자는 사자의 굴에 넣어서 사자의 밥으로 만들자라고 다리오 왕을 현혹하여서 조서를 꾸며서 공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뭘 합니까?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그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틸끝 하나 다니엘은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이 대신들의 이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바꾸시냐? 바로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니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입술을 통하여, 당대 최고의 왕의 입술을 통하여 다니엘 그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봅니다. 다니엘 6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한 모습, 또 세상의 악한 것들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만들어 사용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기도의 능력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무릎을 꿇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교회는요, 초대 교회만큼이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팎의 영적인 그 위기 속에서 지금 교회는 처절하게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오늘 우리 교회들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모임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자리까지 무너진다면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버텨나갈 데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권이라는 그 구호 아래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은 통과될 거예요. 저는 이걸 찬성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 타락의 길, 마세 치말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래전에 캐나다에 있는 청년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고 동성애법이 이제 만연하게 정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사가 국가가 그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할 정도로 그에게 간섭하고 그를 제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한동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도 곧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곧 국가의 간섭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봤잖아요. 성도가 몇 명이라고요? 23만 명. 교육생이 한 6, 7만 명. 그래서 총 그 숫자가 몇 명 된다고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부끄럽던데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30만 명이에요. 여러분, 뉴스에서 이 수치가 나오는데 그렇구나, 많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흘려보낸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6년 동안 신천지를 만들고 지금 30만 명의 숫자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짜가 진짜를 넘보게 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바로 이렇게 가짜가 진짜를 넘어서는 그런 시기가 다 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감수하고 있죠. 다음 세대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교회마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교회의 감소 현상은 급속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위기인데 여러분, 지금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위기와 내 신앙의 위기와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하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성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도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님들,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연약한 믿음의 자리, 기도를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소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61장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목을 조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앞에 서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건 알려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산돌 식구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나시는지요? 우리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은 총회적으로 이제 금식하는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총회에서 연락이 내려왔는데 우리 오는 주일은 전국 교단에 속한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이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렇게 이제 지시사항이 하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 여러분 아시죠? 원인을 따져가면 결국은 우리 인간의 허물이고 죄인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하니까 인간의 욕심이 지나쳐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함부로 가리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런 사태가 다 벌어지는 것이죠. 사스나 메르스나 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다 그 짐승을 매개체에서 이제 옮겨진 질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인수 간에, 사람과 이 동물 간에 이렇게 전염병이 옮기지 않는데, 바이러스가 옮기지 않는데 지금은 변종이 생겨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단복낙타나 사양노루나 박쥐나 이것이 다 이제 바이러스의 원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창조 질서가 파괴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또 우리 한 주간 사순절 즐기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하고, 또 사람의 자리에서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의무와 또 그런 도리를 지켜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또 금식하고 회개에 동참하면서 또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620장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고, 기도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원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로 또한 이것을 이겨나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산돌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이 나라 이민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